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의 영광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오늘 이 시편 16편에도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런 이제 위에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뜻은 미끄담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돌에 기록하다 그런 뜻입니다. 돌이나 이런 데 치우지지 않는 글쎄 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귀하였으면은 그런 돌에 기록을 하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6편도 참으로 시편의 23편 말씀처럼 아름답고 귀중한 시라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키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로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인데 그가 양을 칠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는지 자신이 겪어봐서 잘 압니다. 그와 같이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며 나가 영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시편으로 이제 결말을 맺는데 이 시편의 16편 10절 말씀을 베드로나 바울이 인용을 하여서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부활의 신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가 기도한 것이 그 부활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이 시편의 16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읽어보면은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내 삶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마치 양이 그 양의 목자가 그 주인이 되어서 양을 책임지고 먹이고 돌보고 늑대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복을 말할 때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또브를 사용했습니다. 또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은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5절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이렇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이제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소득이나 분깃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분복으로, 몫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받은 그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지파별로 분배를 하여서 준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특히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는 가장 기름진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이제 찬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이제 의미도 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신령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이 존귀한 자고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물론 이제 남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남의 자식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와 같이 자기 부모니까 자기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4절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하지만 나의 영도 새롭게, 나의 영이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시편의 23편의 말씀에도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때는 죄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참된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그 영혼이 무뎌져서 그 마음이 기쁨과 성령의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산업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물질과 소유의 복을 주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행복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확신을 가진다.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꼭 위치적으로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항상 권능을 상징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하여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히 간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내가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혹은 또 세상 제약 가운데 살며 혹은 이 세상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이 생기게 되었고,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서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 히브리어로 죽음이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서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이어서 2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를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시에 친약교회에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죽음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여서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데,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보고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이 진리를 다 알고 노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된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의 안도에 가서 선교하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시편이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 시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하기를 13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여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다윗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면은 다윗은 지금 이제 벌써 죽어서 썩었는데 다윗 자신만을 두고 한 노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노래한 것은 오실 메시아가 오면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고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다윗이 그것을 모든 진리를 다 알고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편에 노래하기를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16장 10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교회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노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의 이 16편의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산업을 기름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결국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영원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활의 영생을 믿고 노래하게 되기까지 이 시편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윗의 삶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장으로 생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같이 썩음을 당치 않는 그 주님의 그 부활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체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천국에서의 즐거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때 천국 가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시편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된 적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임해서 그 천국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일하다가 돈 벌다가 살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 대속으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업에 기름진 복을 주시며 우리의 가족에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또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소생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의 참된 기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천사들과 함께 큰 즐거움으로 찬양할 그 기쁨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험한 나그네 같은 삶을 거친 땅을 우리가 딛고 밟으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천국이 임하여서 그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